자,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인자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오늘 우리 2부 말씀 서밋과 함께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제목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입니다. 마가복음 13장 오늘 병행 구절인 이 성경을 보면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어떤 모양을 앉으셨냐면 성전을 바라보시고 앉으셨습니다. 산상수훈 때는 무리를 바라보고 앉으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디를 바라보고 앉으셨냐면 감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앞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23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너희 집, 너희 성전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1절, 2절에 보니까 2절에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저 성전을 보십시오. 돌 위에 돌 보십시오. 저 얼마나 크고 대단한 돌들입니까? 그런데 저 돌이 무너지겠습니까? 45년 동안 성전을 지었고 아직도 짓고 있습니다. 이 튼튼한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한 거예요. 이 성전 무너지겠습니까? 이 튼튼한 성전이. 그때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감람산에 앉으셔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 일본 말씀 때 나눴던 종말에 대한 징조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감람산의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의 산.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인서야, 그리스도의 뜻이 뭐죠?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 받다는 뜻입니다. 기름을 붓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한번 우리 말씀 한번 쭉 보실게요. 기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용도로 썼을까요? 주로 우리가 말하는 기름 부음할 때 그 기름은 감람유에다가 향료를 섞은 겁니다. 이게 바로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뭐냐면 감람산에서 많이 자랐던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거의 황금색입니다. 성막을 세우고 거의 기명들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뭘로 씌웠죠, 여러분들? 금으로 씌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물건들이 성물이 됐어요. 성전 기명이 됐습니다. 금으로 쌓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뭘 부으셨냐면 황금색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순하기가 아니고 또 우리 승일이가 아니고 또 우리 태서가 아니에요. 기름 붓는 순간은 뭐가 되냐면 기름 부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름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2번에 써 있어요. 일단은 음식으로 사용했어요. 프린트물 있나? 프린트물 앞에 있습니다. 음식으로 사용했고 등불을 켤 때에도 사용했습니다. 이 올리브는 치료제로도 사용했습니다. 성막과 그릇을 닦을 때도 사용했고요. 특별히 예물과 함께 드렸습니다. 예물에 바르거나 예물과 함께 드렸습니다. 거의 필수품입니다. 이 기름은 안 쓰는 데가 없습니다. 정말 모든 것에서 이 기름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전기가 안 들어가는 제품이 없듯이 우리 쓰는 물건은 당시에는 기름이 들어가지 않는 물건은 없었습니다. 모든 물건이 다 기름으로 부었어요. 특별히 이 기름을 어디에 발랐냐? 사람들에게 부었습니다. 성경 제가 그걸 써놨습니다. 3번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선지자도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왕들도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야곱이 베델에서 베개, 돌로 비고 잤던 그 베개, 그 돌 위에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기름을 다 부었습니다.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기름을 부으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제사장에 기름 부으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자, 여러분의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원문에 읽으면은 기름을 붓고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시아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란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기름을 불었을 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에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용도를 사용했어요. 자, 2번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앉으셨던 감람산은 감람나무들이 자라서 기름을 짜는 겟세마나, 겟세마나가 겟짜다, 샤마임, 그래서 겟세마나 이런 뜻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기름 짜는 곳 이런 뜻입니다. 기름 짜는 거. 거기에 예수님께서 앉으셨어요. 근데 성경에 이 감람산은 언제 나온지 보십시오. 1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
가장 먼저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을 때. 근데 예수님은 입성하실 때 나귀색을 타고 들어가셨죠. 사람들은 어떤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백마탄 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힘 있는 왕. 정말로 유다 마카비나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 같은 힘 있는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름 부으신 예수님은 어떤 걸 타고 들어간다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게 감람산 사건의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슬퍼하며 우셨던 장소가 바로 감람산이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종교, 우상화 되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애통해 하셨던 곳이 감람산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오늘 나와 있죠. 감람산에 앉으셔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계속 마가복음 13장 말씀이 있는데요. 이 모든 일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장소가 감람산이셨습니다. 예. 그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친 것이 감람산이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마지막 주일 그 안식일을 보내면서 마지막 만찬을 나눴던 장소도 감람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 짜는 곳이 있는 곳이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감람산 또는 겟세마네, 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 짜는 곳,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던 장소가 감람산입니다. 자, 이 말씀들을 쭉 읽어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기름을 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서, 연서, 태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기름을 짜고 계세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나의 삶은 믿음이라는 기름을 추출해내시는 하나님의 삶인 거예요. 오늘도. 아멘. 우리 승일이 형제가 기름을 짜야 돼요. 믿음은 뭐냐? 기름을 짜는 거예요. 기도가 뭐죠? 기름을 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름을 짜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기름을 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름 부음의 산인 줄 믿습니다. 자, 3번 보십시오. 그래서 감람산의 뜻은 기름 부음의 산입니다. 자, 그림으로 좀 표현해 볼게요. 자, 이 빨간색인데 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냐면 성전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지금요? 성전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서밋 예배가 되니까 칠판을 쓰게 되는군요. 네.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진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감람산이거든요. 기름 부음의 산이에요. 기름 부음의 산. 자, 보십시오.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져 버려요. 기름을 부으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 제사장은 뭐가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나로서의 삶이 없어져요. 이젠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돼요. 성전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성전에다가 지금 뭘 붓고 있는 걸까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을까요? 와, 크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어요. 야, 저 성전 저게 크다. 대단하다. 훌륭하다. 목사님이 일본에 갔다가 제 성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나고야 가면은 큰 성이 있어요. 일본에. 돌이 엄청 커요.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그중에 제일 큰 돌 크기가 몇 평이냐면 돌 하나 크기가 30평이에요. 근데 그 옛날에 그 어른들이 그 30평 되는 돌을 깎아서 옮겼을 때 한두 명 가지고 될까요? 안 될까요? 감당이 안 되죠. 지금 여기가 이게 우리 교회가 지금 50평이거든요. 요거 반보다 더 큰 돌을 깎아가지고 옮겼으니까 그러면 이 돌 하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그 당시에 어떤 과학, 문명,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권력, 힘, 이걸 상징하는 게 돌의 크기였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야,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고개를 가땅가땅 하면서 말을 한 거예요. 설마 저렇게 큰 성전이 무너진다고?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저거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거야. 그때 이 성전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이 성전을 뭘로 덮어버렸을까요? 자기 기준들로 덮어버린 거예요. 야, 열심히 기도해. 그러면 응답받는 종교센터가 생겨버린 거예요. 종교. 아니야. 너희들이 착하게 살면 돼. 도덕과 윤리가 돼버린 거예요. 윤리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착하게. 근데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착하게 사는 것으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먼저는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성전에도 기름 부으고 재물에도 기름을 부으고 그릇에도 기름을 부으고 사람에게도 기름을 부은 거예요. 기름을 부으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성물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성전이 진짜 성전이 되려면 뭐가 부어져야 될까?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져야 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정한 기름이 부어진 성전은 어떤 역할을 하게 돼 있을까요? 성전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종교센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철학센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장소가 돼야 돼요. 어떤 복음의 장소? 성전은요, 간단히 말하면 제단부터 시작해서 지성소까지가 있는 게 성전이잖아요. 복음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진짜 성전이라고요. 이해가 돼요? 연세야, 하나 이해가 되니? 진짜 성전은 뭐냐면 저기 딱 들어가면 저기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깨달았어. 이게 진짜 성전의 이유야. 근데 지금 여러분들 저기 그 성지순례 같은 데 가보면요,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건축되어져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름은 잘 모르지만 지금도 짓고 있는 100몇 년 동안 짓고 있는 카톨릭 건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요,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올까? 그쵸? 거기 가면 이야, 이거 저 작품 봐라. 대단하다. 역시 물질의 힘은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온다고요.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바라보시면 뭐라고 말하면 저런 성전은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을 거야. 뭐든지 간에 기름 부어줘야 돼. 기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성도가 되려면요, 오늘 성령으로 기름 붓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안학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가 아름다워서 교회?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이 많아서 교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교회? 아니에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교회가 되어져야지 여기가 진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기름 부음의 교회라고 그래요. 그걸 기름 부음의 예물이라고 그래요. 그걸 기름 부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예배하지, 반주하잖아요. 인서가 피아노 치고 연서가 기타 치고 하나가 드럼 치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셨을 때 하나님은 어떤 반주를 들으실까? 어떤 반주를 들으실까? 야, 우리 하나가 리듬이 정확하네, 박자가 정확하네, 이거 들으실까? 아니면 연서가 반주를 너무 잘하네, 이거 들으실까? 어떤 걸 들으실까? 말해보세요. 태세야, 하나님은 어떤 반주를 들으실까? 우리 태서가 베이스 칠 때 하나님은 어떤 걸 들으실까? 하민이가 말했어. 하민이가 말해. 그래, 말해봐봐. 기타를 잘 치면 하나님 받으실까? 이해해주세요. 아직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 태서야, 어떤 반주를 할 때 하나님이 잘 들으실까? 1번 베이스 기타 잘 칠 때, 2번 리듬 박자 정확할 때. 그러면 3번 뭐야? 네가 말해봐봐. 뭐요? 3번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래, 이 찬양이 나의 마음이 되는 거야.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야. 아멘. 그게 진짜 찬양인 거야. 반주를 잘해서가 아니고, 노래를 잘 불러서가 아니고,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저 성전을 바라보면서, 야, 사람들은 저거를 기름을 붓지 않고 있고, 지금 돈을 갖다가 붓고 있고, 열심을 갖다가 붓고 있고, 수고를 갖다가 붓고 있지만 진짜 성전의 의미가 사라져 버렸네. 그러면 기름 부음의 산이 아닌 거예요. 기름 부음의 성전이 아닌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운 것은
열심도 중요하고 노력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내가 예수가 필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나 예수가 필요해.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난 예수가 필요해요. 나 예수를 믿어요. 나 예수와 함께 해야 돼요. 이걸 아는 자가 진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뭐 헌금 조금 내지 마시죠. 헌금 많이 내시기 부탁드리고, 봉사하지 않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봉사 많이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자 3번에 1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다. 기름을 부을 때 그 존재와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지는 것이다. 성전이 참성전 되려면 성전에 기름이 부어져야 되고, 율법이 완성이 되려면 그 율법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고, 말씀이 성취가 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지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라 구제, 기도, 금식도 언약이 이루어져야지 진정한 구제가 되어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안학교의 모든 썸밋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3번에 우리 가로 3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훌륭해서가 아니었어요. 아시죠? 베드로는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반석의 축복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반석 위의 교회는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고백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정말로 기름 부어졌기 때문에 이 교회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썸밋들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 자, 우리 네 번째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가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아멘.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돼요. 요 네 가지 꼭 기억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 되시고, 그 그리스도가 한계가 없는 전능자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해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가 돼야 돼요. 나에게 복음의 증거가 돼야 돼요. 근데 복음의 증거가 되려면 결국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기름 붓기를 하셨냐면 올리브를 붓지 않으시고 이제는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아멘. 저기 남미에 가면요, 어떤 젊은 그 청년 하나가 지금 5만 간 사람들에게 기름 붓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식용유사다가 집회 때 한두 명이 안 모여요. 몇몇 명씩 모여요. 예, 청년이 집회를 하는데. 근데 그 청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름 부으고 목사로 임명해버려요. 예, 대단한 청년이 있죠. 여러분, 아무리 여다 올리브를 부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임하셔야 돼요. 자, 구약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4장 12절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그릇을 흘리는 두 군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했을 때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신다며 감람나무 두 그루가 있어요. 이렇게요. 감람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이 감람나무 두 그루에 빨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금관 빨대가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촛대가 있는 거예요. 촛대. 등잔대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 등잔대는 뭘로 불을 켰어요? 기름으로 불을 켰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채워넣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감람나무에서 빨대를 꽂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기름이 무한 리필돼 버리는 거예요.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등잔대가 누구라면 바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었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이 성전을 재건할 때 그냥 성전이 아니야. 포로에서 해방된 성전이에요. 언약이 회복된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질 때 너희들의 힘으로 안 돼. 하지만 이 성령의 기름 부어지니까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을 이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무한리필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 후대들을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무한리필 먹으러 가자. 알았지? 예. 자, 2번 말씀 요에서 2장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에게, 청년들에게, 우리 어른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죠?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에 감동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돌아다니시면서 주일날 성령을 구하지 않는 성도에게 성령 구하라고. 할렐루야. 아멘. 예.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3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아멘. 자, 4번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구했던 게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기도해야 돼요. 태수야, 뭐 놓고 기도하라고? 뭐 놓고 기도하라고? 그렇지.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네. 자, 사도행전 1.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이르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러면 땅끝으로 가게 돼 있어. 땅끝이 증거되어야 끝이 온다 그랬으니까. 성령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옵소서. 주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기업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되게 하옵소서.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